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봄이어가지고 공원에 갔었습니다. 아내랑 아이랑 한번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었는데 벚꽃도 보고,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되게 예쁜 꽃들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아우러져 자연에서 이 풍기는, 뿜어져 나오는 그 향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벚꽃이 있는 곳에는 포차들이 즐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이 자연이 선물해주는 향기를 맡기도 전에, 채 하나를 만기 전에 자꾸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연이 주는 향기를 맡다가 갑자기 이 담배 냄새를 맡으니까 유난히 더 독하게 그날은 느껴졌습니다. 향기와 냄새,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때때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꽃에서 나는 냄새는 향기롭다, 또 향긋하다, 그래서 향기라고 표현하지만 담배에서 나는 냄새를 누군가 담배 향기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러듯 담배 냄새라고 표현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어떤 것은 향기라고 표현하고 어떤 것은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적혀 있는 한 서너 가지의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14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 볼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와 각 처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고 굉장히 많은 압승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면 군사들을 위해 개선행렬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이 개선행렬을 하는 이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자기 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영광의 순간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순간은 축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행렬은 로마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서 군사들을 위해 준비한 성대한 퍼레이드 같은 거죠. 그런데 개선행렬을 할 때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향을 피웠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로마가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에게 이 향을 피워 이 승리를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승리를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만 기념하지 말고 우리가 후각, 이 코로도 그리고 온 몸으로도 우리가 사용해서 이 향기를 통해 우리의 승리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이 향은 기쁨과 승리의 향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지금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로마인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향은 어떤 냄새였겠습니까? 슬픔과 죽음의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로마에서는 개선행렬 그 끝에는 광장에서 포로로 끌려온 적군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14절은 바울이 언젠가 내가 로마에서 보았던 이 개선행렬 풍경을 떠올리면서 자신만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처에서, 다른 말로는 어디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언젠가 보았던 그 로마에서의 개선 행렬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거를 자신만의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해 하나님께 두 가지의 고백으로 항상 각처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함으로 항상 각처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소식들이 들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들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는 우리 그 바로 아래 15절에 있는 단어인데 우리 1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먼저 이 향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라는 말이 나오죠. 노아가 제단을 쌓고 말씀에 준수해 제물을 선별해 번제로 드리자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자기의 삶을 향기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도 나의 남은 삶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살고 싶다고 하는 자신만의 숭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바울에게 향기란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그냥 향기가 아니라 어떤 향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았겠습니까? 누가 율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다투기 바쁜 침 냄새를 풍기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기에 바쁜 피 냄새를 혹 풍기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 자신은 금세라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기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말하는 것마다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는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익숙했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전에 저희 할머니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자랐는데 할머니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내용과 조금 어울릴 만한 내용이 생각났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스톱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목욕탕을 자주 갔는데 그 목욕탕에서 만나는 동네 주민들과 항상 고스톱을 서너 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역 모임을 할머니의 집에서 하게 됐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고스톱을 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고스톱을 깔고 있던 방석을 한쪽에 치우고 할머니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입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놀랬대요. 큰일 났다. 왜 입이 안 벌어지지? 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입이 천천히 열어지는 걸 저한테 얘기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나,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 있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고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죄 짓는 일에 익숙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나의 마음은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또 내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향기로 풍기고 있습니까? 또는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복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아 일평 남짓한 공간이라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는 분명 이 땅에 일평 남짓한 공간이 천국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커녕 악취의 향기라도 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나로 하여금 일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어는 16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단어가 향기였다면 세 번째는 같은 의미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세밀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로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어느 주석에 보니까 생명과 죽음을 구분짓는 일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막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이 우리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습니까?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직장의 동료, 내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같이 다니면 좋겠다, 나랑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 증거하는 복음이 그에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그 열매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고 저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어는 이제 17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17절도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좀 보이죠? 여기에서는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그와 반대되는 단어가 혼잡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꼭 주목해야 할 단어는 순전함입니다. 이 번역이 새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생생한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누군가의 찬양을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제일 중요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감정이 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실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노래, 진실함이 없는 설교, 진실함이 없는 이야기는 공허합니다. 떠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맡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방금 이 번역처럼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냥 수단 정도로 여기는 그런 장사꾼과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변화시킨, 우리 가정을 사로잡은 나의 삶의 구원이고 소망인 이 복음을 나의 삶의 최선의, 나의 삶의 푯대로 삼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였던 향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단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순전함은 성도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향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사명이고, 냄새는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누군가는 생명의 냄새로, 누군가는 사망의 냄새로 취할 수 있는 결과이면,
이 순전함, 이 복음을 대하는 순전함은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대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